명쾌 성공대학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이 시간을 지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 구가로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 섭리,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정에서 예정으로 문제의 핵심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매우 아주 복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만물 위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히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작정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이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정. 그런데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 중에서도 이 구원과 구속, 구원과 관계되는 이런 일, 미리 예언하신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 일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한데 그 예정 속에서는 선인과 악인, 그리고 천사와 마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게 되면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을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좁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좁은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절대적 주권으로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것, 어떤 자를 특별히 뽑아내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 구원과 멸망.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미리 예정을 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을까?
참 이게 사실 마음에 꽉 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나 칼빈, 특히 칼빈이 가장 강조한 교리가 바로 예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 교리를 믿는 것은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정 교리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정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칼빈이 체계화시켜서 교리화시켜서 주장을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예정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칼빈이 체계화한 거죠. 그래서 예정 교리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체계적인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런 집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칼빈이 이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이 예정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정말 그 뜻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킨 것이 예정 교리입니다. 요리문답 7문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릇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로 통해서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 위한 미리 작정하심, 다시 말하면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요리문답 7문에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정의 특성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예정의 특성, 다섯 가지. 첫째로 예정의 특성은 뭐냐면, 예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무한한 지혜를 기초로 예정을 하셨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지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그런 무한한 지혜로 예정하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서 이거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머리로서 하나님의 이 예정의 특성을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하시면서 변함이 없는 예정이다.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예정은 변할 수 없는 거죠. 예정이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변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 정하신 작정을 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저지하고 방해할 자가 없다.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어떤 일들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100% 효과적이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로 변함이 없는 그런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인 예정. 자,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행위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 예정입니다. 받을 자를 선택한 예정이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만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의 부분들을 두 가지로 한번 의미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마태복음 22장 4절에 마태복음 2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성경은 선택에 대해서 인류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얼마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심 속에 들어간 사람이 선택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얼마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참 이것이 마음이 상당히 편하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 그렇게 분명히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 있으면 유기가 있어요.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려 함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니라. 예. 여기서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유기시켜버렸어요. 예. 버려버렸습니다. 선택이 있으면 반드시 버려짐을 당한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했다는 말은 그 나머지는 자연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기에서 유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선택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기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정의 깊은 뜻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예정 가운데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르침이 바로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가르침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그 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이 되는 귀한 그 말씀과 예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